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하룻밤에도 여러 번 자다가 일어나셨죠? 예, 요즘은 잘 주무시는 게 복입니다. 예, 밤에 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간신히 시원한 물로 목욕을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잠이 들고 나면 조금 있다가 더워가지고 또 깨고 하는 그런 열대야 드라마 반복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이 여름을 지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계속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이 여름을 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행복하시죠? 저는 오늘 우리 어머니 침례를 받으시는데 몸이 좀 불편하셔서 뜨거운 물을 받아놨습니다. 제가 지금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날씨도 더운데다가 아주 그냥 얼마나 따끈따끈하고 좋은지 우리 어머니가 들어오면서 아이고 물이 따뜻하고 좋네 이러십니다. 따뜻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침례 받으신 어머니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저희가 침례 받으신 어머니에게 침례 증서와 우리 수석장로님 나오셔서 꽃다발을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어머니께 침례 증서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머니 힘드셔도 자리에서 좀 잠깐 일어나세요. 장로님 저희 꽃다발 가져오십시오. 가만히 계시면 제가 이거 드리면 받으시면 됩니다. 2016-9호 침례 증서 성명 정순임 생년월일 1932년 9월 28일 위의 사람은 2016년 8월 13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동중한 앞에 교문이교회에 입교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16년 8월 13일 시침목사 강순기 교회석이 김윤석. 자, 꼭 끝까지 간직하셔야 합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 나오세요. 자리에 앉으세요 이제. 아마 오늘 가장 기쁘신 분은 우리 어머니도 기쁘시겠지만 우리 딸인 우리 양집사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 같고, 둘째로는 제가 보니까 김영수 장로님 어디 계세요? 김영수 장로님이 아주 또 기뻐하실 것 같고, 또 여러 우리 해바라기반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마음을 졸여주시고 건강하신 상황에서 이렇게 침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이제 우리 이 제목만 봐도 목사님이 이제는 좀 결론을 맺으실 모양이구나. 여지껏 굉장히 많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 장막부흥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어왔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오늘은 제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에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의 제목을 저는 정하기를 이제 우리 그 다음에 땡땡땡 어떻게 하자는 건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다 펴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다 찾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나라 성경에는 자 이제 우리라고 하는 말이 잘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말씀을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Let us,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무엇 하자. Let us, let us, let us 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9절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인들이 여지껏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성소제도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때에 짐승의 피로 나아갔지만 짐승의 피로 나아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함을 입는다고 하는 예식을 행했지만 그들이 정결함을 받지 못했다. 외적으로 볼 때 그들이 정결함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본래의 속에 있는 죄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만약 그들이 짐승의 피로 해결함을 받았다면 매년마다 반복되는 대속죄일은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매해마다 동일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은 반복적으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그 표상이 없어지고 그 그림자가 없어지고 참거신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분이 짐승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모든 백성의 죄를 한꺼번에 십자가에서 제거해 주셨다. 그러므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가 그 전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그러므로 더 크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나아오는 자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히브리서 9장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곧 동물의 피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은 하늘에 있는 성소는 하늘에서 죄가 속해지는 그것은 이런 것들보다 짐승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따라하세요. 이제 더 크게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10장입니다. 넘겨보십시오.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화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따라하십시오.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17절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8절입니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히브리서가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늘 성소에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고 완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19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었은즉,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사실 저는 우리나라 성경에 조금 불만이 있는 것들이 이런 것입니다. 담력을 얻었다. 담력을 얻었다는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얼마든지 제가 보기에 찾아보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되었노니. 사실 저는 이 번역을 더 좋아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refore, brothers,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우리에게 확신이 있다. 어떤 확신이 있는가? 거룩한 성소에, 지성소입니다. The most holy place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입니다. 죄인으로서는 들어갈 수 없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 confidence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confidence라고 하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음료회사에서 음료수를 만들어 놓고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붙여놨어요? confidence라고 붙여놨어요. 얼마나 confidence라는 단어가 좋으냐. 히브리서에는 굉장히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better than before. 이전보다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이 땅에서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 땅의 성소의 원형인 하늘에서는 이 땅에 드려진 짐승보다 더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그런데 이 better하고 또 반복돼서 이것 말고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confidence라고 하는 단어예요. 확신입니다. 자신감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이 말한 것처럼 담력이에요. 이전에는 감히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좌 주변으로 끌어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와이프님께서 가장 첫 번째 그분이 이상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첫 번째 이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늘을 향하여 끝없이 여행하는 순례자들의 길을 그가 본 것입니다. 저 하늘 맨 끝에 반짝거리는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빛을 바라보면서 순례의 여행길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보좌 곁으로 이끌어오는 것입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최초의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매일마다 찾아오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을 다시 그분의 보좌 우편으로, 보좌 주변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길을 가로막았어요. 죄의 문제가 그 길을,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가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한 어떠한 일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하게 함을 입는 그 보혈로 하나님의 보좌에 일어날 수 있는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너희가 확신을 얻었으니,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자로 이끌어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20절에 그 보좌로 나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아멘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온 우주 거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기록하기를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의 영혼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이 지구에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오셨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60억 가운데 한 명이 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살인사건이 나거나 시신이 나오면 그 시신을 60억 가운데 한 명이 죽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갖다가 처리해 버립니까? 그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까? 애를 쓰죠. 그리고 찾아냅니까? 못 찾아냅니까? 반백골이 됐는데도 찾아냅니까? 못 찾아냅니까? 찾아내요. 6.25 때 전사한 군인의 유골 하나만 찾아냈는데 그 유골을 가지고 DNA를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냅니까? 찾아내요. 이 땅에는 DNA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잃으면, 한 사람을 잃으면 이 지구의 유일한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예수님은, 그 길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소, 가장 거룩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길인데, 어떤 길이냐? 성경이 너무너무 참 재밌게 묘사해놨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새로운 어떤 길이요? 살 길이요.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Living way, living way. 살아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살고 싶었습니다. 그가 살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야 됐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에덴으로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죄의 문제로 인하여 에덴 동편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입구까지는 갈 수 있었지만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두루 도는 화영검을 통하여 그 길을 가로막아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에는 그 막혔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무엇을 통하여 그 길을 열어놓았는가? 휘장이 찢어짐으로 열렸는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길을 우리에게 제공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확신을 얻었노니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땅에 예수 이름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입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교문이교회 성도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진리인 것입니다.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누구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2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여러분, 뿌림을 받는다. 여기 뿌림을 받다, sprinkled 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서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제사 제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죄인이 어린 양이나 염소나 혹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 번제단의 뿔에 뿌립니다. 뿌리는 거예요. 뿌립니다. 그리고 회막으로 갑니다. 그리고 회막에다가 뿌리는 것입니다. 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 가운데 뿌림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피가 우리 가운데 뿌림을 받았을 때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저는 김지철 집사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네. 김지철 집사님이 아까 안식일교 시간에 나자네처럼 밤앤달처럼을 부르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노래는 별로였어요. 근데 그 표정이 저를 얼마나 감동을 시키는지. 그게 하늘인 것이에요. 그게 핏뿌림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지면, 여기 성경이 말한 것처럼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매일마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적셔서, 그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선한 가마력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서 미소 짓게 되고, 그 영향력이 나를 움직여서 선한 행실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핏부림의 역사가 나에게 미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받았으니, 따라하십시오. 이제부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권면입니다. 야, 너 이제 확신 가지고 있지? 그리고 너희 핏부림을 받았잖아. 그리고 너희가 이제 선한 양심으로 나가려고 준비되어 있지? 레디하고 있잖니? 이제 너희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참 마음과, 이 참 마음이란 말은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이에요. 신실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그 간절한 마음과 신실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왔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런 마음으로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자. 두 번째요, 23절입니다. 또 약속하는 이는 미쁘시니. 뭐를 약속하셨어요?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업을 유업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약속을 하신 분은 미쁘시니,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니, 변함이 없으시니 말이에요. 이쁘다가 아니에요, 미쁘다가. 그분은 변함이 없이 faithful, 신실하신 분이시니. 그 다음에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무엇하지 말며 움직이지 말며 어떻게 하자? 굳게 잡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그분이 내 가운데 있는 나의 피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을, 이러한 소망을, 머지않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약속과 소망을 놓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굳게 잡자. 굳게 잡자. 굳게 잡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닷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돼서 닷. 우리 닷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 안시라 교수관에 간증하신 우리 이승호 집사님이 1등 항해사인 줄 알았으면 지난번에 안면도 가서 저분한테 맡길걸. 제가 어디 앞에서 주름 잡았습니다. 그렇죠? 닻을 우리 단 얘기했어요, 그렇죠? 거기서 우리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 얘기하면서 큰 배에 닻을 갖다가 콱 내려. 아까 보니까 그 큰 배를 갖다가 280m라고 그랬어요. 360m라고 해서 배가 길이가 360m 뛰려면 하루 종일 뛸 것 같아, 그렇죠? 그 배를 갖다가 붙잡아 넣기 위해서 몇 개의 이 고리를 만들어서 한다고요. 수십 개. 아까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뭐 어마어마한 숫자를 갖다가 잡아맨다고. 그것도 부족해서 닷도 내리고 말이에요. 항구에 들어오기 전에 저 바다에 닻을 콱 내려놓습니다. 뭐하게 하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 6장 보십시오. 6장 히브리서 6장 16절 19절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무엇 같아서? 닷 같아. 소망이 닻이라는 거죠.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길을 갖다가 다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늘로 나아갈 길을 다 새롭고 살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가끔 가시다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따라오고 있니? 잘 오고 있지? 또 가시는 겁니다. 따라오고 있어? 내가 길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오늘 사도 바울은 10장 23절에서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아라. 여러분, 때때로 이 땅을 살다 보면 소망은 저 하늘에 있고 이 땅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의 눈을 자꾸 두다 보면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은 먼 훗날의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늘의 소망을 버리고 싶을 때가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신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24절. 그리고 서로 돌아보아라. 서로 돌아보아라. 여러분 옆에 분들 좀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돌아보고 끄떡끄떡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며. 여러분, 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를 통하여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너 혼자 살지 말고 서로 돌아보아라. 그리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라. 아멘. 여러분, 우리 그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에게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함께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이 그날은 뭐냐면 소망의 날이에요. 그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이곳에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자. 둘째, 굳게 잡고 움직이지 말자. 셋째, 서로 격려하며 돌아보자. 넷째,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자. 말씀을 마칩니다.